시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눈이 가는 길, 그리고 눈의 방향 또는 주의 관심,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제가 두 개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지난 주일, 돌아온 주일에 진행되었던 UFC 격투기 헤비급 챔피언 결정 그 경기의 개최량을 진행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선수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선수입니다. 앞 선수를 향해 있습니다. 대결하기 앞서서 서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사진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사진들을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불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또 시선 공포증이라는 그런 공포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라는 요소는 이야기를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그 주제가 또 바뀌게 되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님들도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이 시간적 배경은 유대 명절이었던 초막절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서서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의 마지막 날인 큰 구원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라. 나를 통해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굉장히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의 하인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광경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백성들을 제외한 세 부류의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시험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 사람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가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는 간음을 한 사람에게 하는 지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죽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간음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함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것을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만약 간음하다 잡힌다면 율법에는 이렇게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정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그래도 돌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종교 재판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할 때에는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답을 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내가 말한 것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궁리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여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이 자리에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간음하게 되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남의 여자 그리고 유부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조금 거룩한 상상력을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정말 잘생긴 남자에게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맞게 돼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 그 남편이 여인을 끌고 성전 앞으로 간 것입니다. 성전 앞으로 가서 바리새인 제사장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끌고 온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계획을, 그 바리새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계획을 이 사람이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간 것입니다. 여인은 하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가운데에 있어야 했고 그 여인을 삥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에 그 조그마한 공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큰 비난을 받게 되었죠. 큰 비난과 모욕을 정말 당했어야 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저 가늠한 사람, 쪽팔린다. 이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정말 추방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망신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빨리 안 쳐 죽이고 뭐합니까? 라는 이런 비난과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말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정말 그는 몸과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받았었기에 여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죽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정말 끝도 없는 절망으로 차게 됩니다. 그 여인도 정말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마지막 시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두 가지의 시선,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의 시선과 그리고 여인의 시선과는 차원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과 대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대립으로 예수님에게 함정 질문을 던져서 함정에 빠지게 해 예수를 처리해버릴 목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대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격투기 사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몸무게를 재는 개천항이 끝나고 앞서서 대결할 상대를 쳐다보면서 포즈를 취합니다. 대립이 내일이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대결에 앞서서 기선제압을 위해서 눈을 마주보고 하죠. 예수님이 만약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결의 구도를 가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과의 대립을 피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여있는 백성들의 시선은 여인 그리고 계속 말을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앉는 순간 모든 시선이 예수님으로 향합니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대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앉아서 무엇을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빨리 이것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는 다시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시는 모습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립을 해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꾀임과 대립을 해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정죄하려는 자들이여, 너희의 마음에도 죄가 없느냐? 너희 안에도 돌로 칠 만한 죄가 없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마음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안에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럽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꼬집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옳지 못함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에 앉아 시선이 땅으로 가십니다. 이 무리들의 시선은 여인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죄가 있는지, 저 여인을 때릴 만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일어나시고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인 외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자 어디 있니? 뒤를 돌아봐. 옆을 봐봐.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시선을 옮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얼마나 모멸감이 심했니? 얼마나 절망적이었니?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를 버려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넓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받았을 비난과 모욕을 감수한 여인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너는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다. 너의 존재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사랑과 회복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의 시선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대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도발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둘째는 여인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라보았던 시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두 시선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람들을 향해 향합니다. 대결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여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너그럽게 가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함부로 정죄하는 마음을 돌아보라. 자신에게 죄가 없는지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버거웠니? 나에게 기대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마. 비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을 놀랍도록 부어주십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